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왜 임마누엘이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함께 하신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또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인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임했을 때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삼손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을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할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한 뜻을 쫓을 때는 임재하셨지만은 그러나 반대일 때는 하나님은 거룩지 못한 곳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빠져나가 버리시고 그 사람과 단절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울이죠. 사울. 구약에 나타난 사울이 그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건방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문제에 있을 때에 그가 건방스럽게 그가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그에게 뭐가 임하느냐니까 악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악신이. 그래 구약에 보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가 평상시에 안 보이던 행동을 또 한단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니면은 그 옆에 두고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면은 악신이란 말이에요. 악신. 그럴 때 또 옆에서 다윗이 뭐 할 때에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악신이 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들락날락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들락날락하고 악신도 들락날락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쁜 뜻을 품으면 악신이 임하고 좋은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약에 넘으면서 오순절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헐적으로 임했던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이전 시대가 뭡니까? 복음서 시대죠. 복음 시대. 복음은 예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실 때잖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시대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성천하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누가 일하기 시작하셨느냐? 그때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는 이 성령 시대라 지금도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는 말. 자, 성령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가 불편해서 빠져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 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과 끝까지 이제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내주하신다라는 것. 내가 모셔드리면은 그때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서 나가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동행하신다. 라는 것. 우리가 이제 불편해하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를 알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건데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냐? 아,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걸까?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지요. 그러면은 그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고백되어지면은 성령 하나님은 뭘 보고 내게 들어오시느냐니까 그 믿음 보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보고. 뭐 내가 착하게 살았니? 내가 어렵게 살았니? 엊그저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니? 내가 누군가한테 뭐 자선을 했니? 이거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거 보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그죠? 뭐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고 안 들어오십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들어오신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공존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갈등할 때에 그 갈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쪽은 육신의 법이, 한쪽은 성령의 법이 싸운다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것과 실수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딱 보고 다른 것은 다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대속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데에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 다 듣습니까? 착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 버립니까? 그 자식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쫓아내고 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래 버립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는 있느냐 하니까 징계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도 뭡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 CCM 중에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이 있죠. 그죠? 그 찬양 속에 뒤에 가사가 뭡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복은 구약에 아브라함도 못 받았던 복이요 다윗도 못 받았던 복이요 구약에 그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못 누렸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덧붙여 드리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딱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면서 뒤에 쭉 보시면은 이런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관계적인 이야기. 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제 주일 예배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라 했습니까?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은요,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읽었던 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예수 안 믿으면은 딱 요대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조건이 안 돼서 못 살 뿐이지, 조건만 만들어지면요, 영락 없이 이짓거리 하며 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왜 그러냐? 육체의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런데 타락한 본성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하나?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이 타락한 본성을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타락한 본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 쪽으로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가 지 혼자 갈 힘이 없어요. 고장이 나서. 그때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보십시오. 거기 22절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법은 누구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성령의 법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성령의 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내버려 두면은 타락한 본성대로 앞에 나왔던 말씀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면은 성령의 법, 이쪽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님을 근심케는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죄 지을 때 부모가 불편해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불편해하십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하신다 하셨습니다. 탄식을 하시든 근심하시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근심케 하지 말고 탄식케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쪽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시면은 거기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실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또 충만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셔서 이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